14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들이 읽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고 또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저희들 기억하여 기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을 펴고 오늘날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온데 그 전하는 입술 가운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심령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우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편하게. 좋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와 행복해지려면 남자를 많이 이해하고 그를 조금만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녀를 많이 사랑하고 절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죠. 말처럼 우리가 함께 살며 또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아내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모든 상황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십시오. 그러나 저에게 힘과 지혜는 절대 주지 마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면 남편을 때려 죽일 것 같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것 같으니까요. 섬뜩하죠? 여러분 함께 사는 아내가 또 이런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인내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기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사랑의 감정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참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사랑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내가 신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나 방법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누차 강조하며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속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아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성화에 관련하여 명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몸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 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너희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몸에 대하여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끔 합니다. 왜 죽을 몸이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 이 땅에 있는 물질 자체를 죄악시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닌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 또는 이 자연계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예전에 헬라 철학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이 땅에 있는 물질계는 악한 것이요 초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 이렇게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는 우리의 모든 육체는 다 악한 것이요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3절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너희 지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너희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 서로 구별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나와 있고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하는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신은 결코 죄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의 지배 아래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자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여전히 우리들을 잠시 어떤 유혹의 시험에 빠져들게 할 수 있고 죄가 잠시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몸을 어떤 죄의 교두보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몸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 안으로 침투하게끔 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떤 비진리와 죄악된 것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서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고 올무에 놓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몸을 죄의 자리에 두지 말아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지 말아라 하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벌써부터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이미 들으셔서 알 겁니다. 거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랍니다. 근데 왜 불의의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물 자체는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악한가요? 돈은 악하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선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우리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왜 거기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해가지고 범법 행위를 통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는 재물이라는 뜻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치가 있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을 두고 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쓸모가 있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무가치한 것, 이 세상에서만 한시적이요 그 영원한 가치에 있어서는 헛된 가치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 그 몸을 가리켜서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몸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를 비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그 장막집은 결국에는 벗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 죽을 몸이라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를 가지셔야 될 것은 거기서 우리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살덩어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요소를 품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 2, 3절. 자, 1,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지금 이 구절들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 죄악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제외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거되었으므로 이 사람 안에 더 이상 의나 진리와 경건 이런 하나님과 연결되는 어떤 요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살덩어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제외된 그 나머지 것들,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나 사고나 감정이나 인격,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으로 죄가 지배하도록 내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그 죄가 우리를 침투하고 우리 몸을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를 그 시험에 들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말아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나 아멘은 한 사람만 이제 아멘을 하셔서 참 앞으로 저의 목회 사역이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사탄이 우리를 종로로 치켰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적인 존재에 불과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지위와 신분과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와 경건과 또 거룩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난 그런 변화만큼이나 그 나머지 것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속이 변한 만큼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습관과 그 버릇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죽을 몸을 그 죄가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아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 가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하고 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짐에서 이제 간단히 이제 운동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뭐죠?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라는 것 아닙니까? 늘 끝나고 나면 핑계 아닌 핑계를 대죠. 마음은 이미 저기 가 있는데 몸은 훨씬 뒤쳐져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늘 헛발질하고 실수하고 또 다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마음 먹은 만큼 우리의 몸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려면 우리가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는 것만큼 우리의 몸이 따라오도록 우리는 몸을 단련하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치다 보면 하수와 고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척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수는 테니스를 칠 때 항상 자기의 폼을 의식하면서 칩니다. 내가 폼을 제대로 스윙하고 있나, 내가 배운 대로 지금 치고 있나, 항상 폼을 의식하면서 칩니다. 고수는 폼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치는데 정확하고 빠르게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니스 잘 치는 TV로 보면 프로들 치는 거 보면 되게 설렁설렁 치는 것 같거든요. 저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들은 거의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칩니다. 공이 오면 몸부터 반응을 하는 거죠. 아마추어는 항상 자기의 폼을 의식하고 어떻게 칠까 생각을 하죠. 공이 날라오면 저걸 어떻게 쳐야 되나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이미 공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프로는 생각할 틈이 없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공이 오면 이미 공을 칠 수 있는 자리에 자기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언제든지 넘길 수 있는 어떤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속에 변화된 그 새로운 영만큼이나 우리의 몸을
단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참 익숙해지고 정말 그 일이 힘들지 않게 여겨지는 데까지는 한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 그냥 일어나서 옷 주섬주섬 읽고 그냥 집을 나오는 겁니다. 그냥 알람이 울리면 자동인 거예요.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날 때 피곤하다, 이거 이 새벽 기도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오늘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자동입니다. 그 전날 9시에 잤든 새벽 2시에 잤든 알람이 울리면 그냥 새벽에는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세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 그냥 눈이 떠지고 그냥 옷 주섬주섬 입고 집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차 타고 이제 와서 정신을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성숙되고 잘한 부분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 되어서 일어났을 때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디 놀러 갈 데 없을까, 오늘 이렇게 좀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아픈데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여러 번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더 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든 그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 거기에 왜 또 화면이 예. 설교 시간 때 늘 아멘이 한 분만 하시지만 가끔은 당황스러운 게 아멘이 없어도 될 때에 아멘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것도 감사합니다. 예.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체념하는 푸념의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먹은 만큼 너희의 육신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구나라는 그 책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그 성화에 있어서는 저절로 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악한 생각이 자연적으로 나한테 들지 않는 그런 방법,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신령하고 어떤 거룩한 힘이 작용해서 악한 생각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들지 않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또 설령 그런 악한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행되지 않도록 뒤에서 어떤 힘이 나를 잡아 끌어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조언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자네는 사탄과 직접 대면해서 싸우려고 하는가? 너 자신이 싸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포기해야 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주님을 앞세워 주님께 싸우도록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그리고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우는 이 신앙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굳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뒤에서 가마 타고 가면서 그 안에서 열심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굳이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장하여서 그 사단과 싸우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그 사탄을 대적하여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 싸움은 결국 이기고야 말 싸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나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다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도원으로 도망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아무도 대신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만 책임을 지고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시는 소원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진리, 거룩함,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소망함이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원함을 가진 적도 없고 가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소원함으로 들어오게 될 수 있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감각을 가지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신자들 안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왜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불안해요. 그죠? 주위에 있는 일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고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다 그냥 그럭저럭 평안하게 잘 커가고 있는데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안하세요?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불안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이고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보다 중요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 중에서 누가 더 공부에 대하여서 깊은 고민을 할까요? 꼭 자기 얘기를 하면 웃기부터 하시는 그런 습관들이 계신데,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늘 이 생각이 그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어느 날 마음을 굳게 잡고 내가 이제부터는 공부하리라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고 나니까 오래간만에 책상을 앉으니 책상에 먼지가 뽀얗게 끼고 어지럽혀 있는 거죠. 그 열심히 닦고 책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책 표지를 아름답게 싸고 싶은 욕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책 표지를 쌉니다. 그리고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손톱이 길고 더럽네. 손톱을 깎습니다. 그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습니다. 새벽 2시가 됐죠. 내일을 위해서 잡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꼭 이런 식이에요. 주를 향하여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열망과 소망은 간절해요. 근데 우리 주위를 보니까 자질구레한 일들이 항상 자꾸 눈에 들어와.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뜨겁지가 않아? 아니 목사님 좀 나를 좀 자극시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못하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주일날 이 아침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좀 짧아야 될 텐데, 지금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혹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차라리 교회 안 오면 되는데, 안 오지는 못하고 꼭 오죠. 꾸역꾸역 주일날 이 시간이 되면 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내면 안에 뭔가 속이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소원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본성을 얻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소원함대로 부응하여 살며 그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불 내려주시기만을 바라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힘이 나를 장악하여서 나를 끌고 가기만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불을 내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핑계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셨는데 그 소원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키우고 구체화시키고 풍성하게 가져서 그 생각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소원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키우고 풍성하게 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우리는 수학을 머리 좋은 사람이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자신은 암기 과목만 집중을 하죠. 그러나 수학도 암기입니다. 수학에 나오는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수학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의 유형과 그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하여서 외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임으로써
그와 비슷한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그것을 적용하여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뭔가 쌓이는 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텐데, 우리는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꼭 어떤 식이냐 하면 늘 공부 잘하는 학생 옆에 앉기를 바라는 학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시력이 좋기를 원합니다. 시력이 좋은 것은 곧 실력이 좋은 것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컨닝을 하지 않고는 점수를 올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하늘로서 어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정답 답안지가 바람에 날려 내 책상에 사뿐히 가라앉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많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신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소원함에 대하여서 우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을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 거짓말을 그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있는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의 시험이 또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나 이 시간 안 잡아주시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나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 나 안 잡으시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자기 얘기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을 다 하고 계신데, 여러분 마음속에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의 욕구와 그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서 여러분 항복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안 하니까 우리는 늘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내 신앙이 수준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근데 그걸 고치려는 마음은 가지지 않고 우리는 서로 눈치만 봅니다. 야, 너 하지 마. 너 하면 나도 해야 되잖아. 하나님도 우리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시지 못할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 안 하나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안 하면 그 안 하는 숫자를 많이 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안 하는 것으로 내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몰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본성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어떤 소원함을 주셨는가?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거룩함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요구대로 우리의 몸을 그 죄의 지배 가운데로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지체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을 우리로 받게 하사 우리의 내면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영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소원하신 만큼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하고 연단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익숙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그 참 경건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